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말 그 예배를 탈 때나 일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을 드릴까? 그죠? 설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이걸 누가 앰프를 손댄 것 같아요. 우리 고음을 조금만 좀 높여줘 보세요. 전사님, 고음을 조금만 좀 더 높여보세요. 저음은 낮춰주시고요. 제가 아주 저음이 따라오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앰프를 만질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음성이 저음이 꽉 차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좀 손대 놓으면 그냥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일률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고음은 맑은 음이에요. 저음이 그 둔한 음이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15절부터 쭉 보죠. 15절도 보다 보면 우리 17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뭐 하자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세를 정말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목양길에 들어선지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다 싶고요. 근데 하늘나라의 진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어떤 사람은 취미 삼아, 어떤 사람은 교양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오는 마치 부족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예배당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그냥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거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봐요. 그걸 저는 죄라고 말하는데 요즘 들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게을러져 가고 있는 거죠. 게을러지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큰 교회를 선호하고 아무 일 안 해도 되니까 저 뒤쪽에 가서 이제 머물렀다가 가버리는.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느냐고. 교회 안에 기둥이 많아서. 기둥 뒤에 숨었다가 그냥 슬쩍 가버리려고 간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얼굴 도장이나 찍고 가려고. 큰 교회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죠. 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커질 수가 있어? 이러죠. 세상적인 그 경영의 그 판단 논리를 가지고서 그래서 거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뒤로 숨어요. 교회 뒤로 숨어요. 사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의 물결에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주의가 팽배되어져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까도 이제 낮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400년의 암흑기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종교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400년의 암흑기에는요, 유대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사가 굉장히 발달됐고요. 그들은 11조 잘 했고요. 제사 잘 드렸고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이 되려면은 한 1년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쳤어요. 1년 동안 시험을 봐요.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되고 나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야만 정식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정 흠도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에 걸친 시간을 가져서 거기서 합격해야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건 종교지 생명의 교회, 기독교회가 아니었고 예수 진리가 선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 걸고 요즘은 그 신천지 이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패를 갖다 붙인대요. 그래 놓고는 이제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를 흉내낸대요. 교리도 비슷하다 그러죠. 전통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흐름 속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역사가 쓰여졌고 만연되어 왔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혁이 이루어지자 개혁의 근본 정신이 없어지고 곧바로 형식화되어진 개혁교회만 남은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이 왜곡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 똑같네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다 똑같네. 여러분, 저도 희한하지만 통일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냥 불러요. 기도할 때 예수자를 안 쓰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거밖에 다른 거 찬송 못했어요. 똑같아요. 성경 똑같은 거 보고요. 얼마나 쉽게 속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그 종자, 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종자라는 걸 갖다 써먹고 있구나. 씨라고 하는 걸 갖다 써먹었구나. 그걸 갖다가 어디로 써먹어요? 실제화된 종자. 그래서 남자의 씨. 그러다 보니까 혼음교리가 나온 거잖아요.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그리고 왜곡된 진리, 다른 복음들은 이렇게 너무나 흡사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가요. 왜? 그 길이 조금 쉬워요. 쉽다는 말은 가기가 쉽다는 얘기보다도 이해가 쉬워요. 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교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기 때문에.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을 할 때 그걸 그냥 이 세상의 행함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쉽죠. 진리를 주고받는 걸 이걸 행함으로 나는 설명하는데 비해서 그게 어떻게 진리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행함이냐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돈 주는 거, 옷 주는 거 이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보는 거죠.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들, 복 있는 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이야기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 행위는 인과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거 아니다. 은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바로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역시 능력입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비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런 거 하면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그냥 담배 끊는 거 바른 행동하는 거 이거 능력입니까? 그건 누구도 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해요. 예. 교회 밖의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는 거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이 그 이를 악물고 마약을 끊는 것도 봤어요. 야, 사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래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이에요. 이게 또 이걸 이제 또 이번 성경을 바꾸면서 위력으로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죠?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아주 세 가지나 나와요. 디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퀴스라고 하는 모두 다 능력, 힘, 강력 이런 뜻입니다. 다 이제 언어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 이걸 누가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봐야 정상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바로 그거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 주어진 능력,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일하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을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을,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럼 그 능력은 이미 성도들에겐 뭐 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지금 임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 여러분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만 하고 있는 능력. 예. 이미 완료되어졌고 베풀어진 능력이고, 바울은 지금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요. 멈춰져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능력,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거듭난 자는 신령한 눈이 열린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신령한 세계가 보여야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세상 것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알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한번 조금 보고 가죠.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7절까지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소음들은 못 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없는 것 같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한 뼘 안에도 다 두고 있고, 예. 역사, 1만 년의 역사를 한 뼘 안에도 다 두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전체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느냐라는 거죠. 예. 그를 어떤 형상에 비교하느냐. 이게 이제 18절의 얘기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저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기를 박자 곧 하나님의 이끔을 부으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게 뭐예요? 그가 아무리 위인이라 그래도 뭐예요? 그냥 묘목 하나 같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하나의 풀잎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피곤치 아니하고 지칠 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28절이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뼘 우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말로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고, 물이 있어라 그러면 물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 그래 기도해서 감기 낫는 거 그런 거에다가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세계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의 어떤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전혀 무죄한 의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의인은 타락 전 아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은 추상적 개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서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을 때 그 단계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서 무언가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그걸 타락이라 정의하고 그 타락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일어나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고 그것을 살아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살아나지 않는 자는 그냥 지옥의 쓰레기로 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다 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훈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주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의 한 부분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겐 주었고 어떤 사람에겐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여름밤에 등불을 켜서 높이 달면 어떻게 되죠? 나방들이 불빛을 바라보는 그 벌레들은 불빛으로 달려옵니다. 날아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달려옵니다. 사실은 그게 죽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뭔지 알고 달려와 벗어버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죄입니다. 그는 그냥 이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예. 그를 타락했다 그러고 그를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은 자, 이걸 마른 뼈라고도 말하고 시체라고도 말하고 소경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멸망으로 갑니다. 분명히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도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여기서부터는 고백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누구도 심어놨다고요? 자기 백성도 심어놨다고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제가 빛과 어둠을 설명할 때 빛은 어디고 어둠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영적 세계의 존재,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다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 때에도 그 빛은 영적 세계에서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들어온 존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그 빛도 역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들어온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빛도 세상 속에서 가장 우수한 자나 세상 속에서 훌륭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도 일찌감치 어디에 있던 자가, 하늘에 있던 자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처럼? 사실은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펼쳐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신성시해서 예수를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복하면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완성하죠.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는다. 왜요? 이 세상의 그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죽는 자는 영생의 죽음이에요. 모르고 죽는 자는 영멸의 죽음이에요. 영벌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육신을 벗어놔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날 때는 이 땅의 세계의 존재가 아닌 영혼 세계의 존재로 우리는 새 몸을 입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그 몸을 입습니다. 누구도, 불신자들도. 그런데 그들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고 우리가 머물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 다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그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도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였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지금 사시사철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여 주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역사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성도가 중심입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보게 하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올 수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서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종교인들은 가능합니다. 나 교회 갈게.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교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건 기적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신학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장로 될 수 있고요. 그는 거듭난 성도만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듭난 성도가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저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데 뭐가 나와요? 능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신 얘기를 들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그렇게 큽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출애굽의 역사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나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는 역사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더 큰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변하는 대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가. 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죽었었는데 너희를 그 능력이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는데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서 이제 완성시켜 가는데 일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일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잘 알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중단에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까지 유학을, 중국에서 3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유학 3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몇 년간 봉사하던 이런 이제 강도사 한 18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에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신학이 있어서 하루반 만에 떠났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이론이 아담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획했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획했다고 하는 예지론을 주장합니다. 천만에요.
알고 계획했죠. 예. 그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역사에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지역에 불신자들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기독신자는 없었겠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죽은 기독신자는 저주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완성되어져 너보다 더 빨리 갔는데 왜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기 그지없는 눈이지요. 왜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보지 못합니까?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한다고요? 천만에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빨리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빨리 완성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제가 농담 삼아 늘 하는 얘기. 과거에는 50살, 60살이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왜 90살까지 사십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서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와. 졸업 점수가 안 나와서 졸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졸업 점수만 빨리 채우면 빨리 갈 텐데.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확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어. 내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만 있다면 그는 오늘 죽어도 감사, 10년 후에 죽어도 감사, 200년을 살아도 감사. 왜?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남겨두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오래 살면 자녀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드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오래도록 계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것만 보고 자기를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을 자가 맞아? 이걸 왜 묻죠? 자기의 꼴을 보니까. 예. 그럼 자기가 뭔가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의요. 자기의 체면을 보고 자기가 자존심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의 의입니다. 죄입니다. 아직 살아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진리가 분명히 있어서 매일 진리를 묵상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다면 하루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왜 10번은 안 나와야 됩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 진리에 목말라 하고 그 진리를 다시금 내게 덧입혀야 돼서 되새김질하고 모처럼
구구법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도 삶 속에서 진리가 살아나오게 되도록 여러분 속에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